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는 특별한 날에, 그리고 우리가 11월 3일 날 희년 추수 축제, 기쁨 축제를 앞에 두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참새 2마리가 햇살에 팔리는 것에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 짐승이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관심을 갖는 짐승조차도, 들의 백합화까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세밀하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도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부패한 세상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가슴이 슬펐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제약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고, 창세기 7장 1절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흘러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왜 찾는가 했더니 그들에게 능력 주려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면, 전심으로 향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날 찾아오시고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첫 번째로 개인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손 없이 넋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가정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시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이 없는 걸 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의 없는 것에도 관심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여기고 소돔과 고모로 이사간 조카 롯이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는 걸 보고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소돔 땅에 실질적으로 사는 조카 롯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의 가정에 간섭하기 시작해서 2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잠자는 영혼에서 깨워서, 그래서 어떻게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이 빨리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정에 그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갖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자꾸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조카 롯을 막 강권에서 재촉해서 손에 잡고 아내와 2딸을 데리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는데 제약 중에 멸망할까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잡고 지체하는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사건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들 다 살펴보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 그럴 때 우리가 간섭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간섭해서 찾아가서 두 천사처럼, 우리가 또한 아브람처럼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교구별 우리 교구가 연합하여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된다. 아브람처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태신자로 품은 사람들에게 간섭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잘 모르면 강권해서라도 6명, 조카 롯에게 속한 6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3명만 구원했어. 4명까지 따라오다가 4명 중에 1명, 조카 롯의 아내가 또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1명까지 또 탈락해서,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음에 구원할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인의 종말이 오면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기회가 없고, 역사의 종말이 오면 또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끝나는 건데,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언제 죽을란지 알고 언제 세상이 끝날란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부터 우리가 이 귀한 역사,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기고 조카 롯의 가정을 품고 했더니 하나님의 관심이 끌로 가잖아. 그리고 다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3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한 사건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 잡힌 한 여인, 누가 그 여자하고 얽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논란 속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그들 보호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랑을 잊고 그 용서를 받고 그 여인이 변화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120문도 속에 이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도요, 초반에 병 들었을 때는 그래도 누가 병문안도 없고 관심도 가지고 어떻게 잘 낫고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병 고치는데 치료비도 좀 주고 그래요. 병이 길면 다 잊어져요. 무관심해져요. 아직도 안 나섰어, 그냥 그런 소리로만 하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서도 병은 힘들고. 너는 왜 그렇게 병이 오래되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아유, 내 힘으로는 병 낫을 수가 없고, 그런데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간섭해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성령의 역사로 막 환상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막 그렇게 초반에 막 한참 막 성령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 교회에 대한 일, 목자에 대한 일, 네 자녀들에 대한 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과거 얘기가 쫙 나오는데, 어느 날 언제 너희 남편이 교통사고 나는 버스 안에 탄 걸 보고 문권사의 남편인 줄 알고 내가 돌렸느니라, 그런 말까지 나와. 그래, 어머니가 나중에 성령님과의 대화를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그때 저 사고 났을 때 버스가 어떻게 사고 났어? 그래. 밤중에 내가 기사가 졸아갖고 막 앞으로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앞에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버스가 돌아가더니 뒤쪽으로 처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뒤에 계신 분은 좀 많이 다치고 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좀 옆구리가 좀 걸려갖고 한약 한 첩만 받아갖고 나왔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남편까지도 챙겨주잖아. 간섭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는데, 어떤 때는 아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은 무작정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 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역사는 내가 간섭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다니엘이 어느 날 자기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이 나라 어떻게 되냐? 이 나라 다시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단 말이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신상도 보여주고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세상이다. 바벨론 제국의 세상을 금신상으로 표현했고, 그러나 바벨론 세상 같아도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난다.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면 은혜 나라가 하는데 이 두 팔과 같이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나타난다. 그래갖고 이들이 또 온 세상을 통치하더니 이러다가 알렉산드리아가 이끌어가는 헬라 나라가 나타난다. 그래서 헬라 나라가 나타나다가 그 헬라 나라가 이제 또 사라지고 로마 나라가 시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두 다리처럼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진다. 세상 역사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하늘에서 뜬 돌이 떨어지면 세상 나라는 끝난다. 발가락 10발가락을 쳐버리니까 그 모든 금신상이 다 무너지니라. 세상 끝. 하나님이 끝낸다. 이 세상에 제국에 무슨 황제니 뭐하니 큰 소리 쳐도 한 시대에 살아가다가 사라진다.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여기 모든 사람이 가서 살고 싶은 도시야. 그래서 조카 롯도 아이고 맘먹고 여호와의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먼저 선진 도시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앞서갔는데, 그런데 죄가 간역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이니까 죄가 무거운 걸 보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소문만 듣지 아니하고 이제 직접 가서 소문과 같은지 안 그런지 내가 보고 내가 듣겠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함으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아세라 목상 신상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없애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나라가 지켜져, 그 나라가 부강해져, 그 나라가 전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악한 길로 가네. 악한 길로 가면 그 나라에 전쟁이 있어, 그리고 재앙이 있어,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역사는 어떠냐? 대한민국 역사,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아무리
대한 독립이 독립되기를 바라는데 언제 될런지도 몰라.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독립을 포기 못하니까 독립운동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독립이 딱 됐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망하냔 말이야. 근데 망하더라는 거야. 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기적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져고 이제 이것도 정도 행정도 그리고 모든 경제도 그리고 또 이제 군사력도. 왜?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 군사가 약해서 국방력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아직 정비도 안 된 상태인데 6.25 사변이 탁 터져버렸어. 우리나라는 탱크도 한두 대 있을라나 없어.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미군이 하도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데모를 하도 하는 바람에 49년에 나갔어요. 미군이 나가니까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미국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나라를 못 지키고 그래 부산 대구밖에 안 남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나라 다 망하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역사했거든요. 트루먼한테 빌리그람 목사님 찾아가고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그 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인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 안 놔둬. 대통령한테 협박할 정도로 빌리그람 목사님이 미국에서 거기에 그 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여차저차해서 미국이 앞장서면서 유엔군 16개국을 끌고 우리나라 와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나라 지켜주는 방어의 역사가 있고 6.25 사변 그 전쟁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기적입니다. 아니 미국이 왜 와? 아니 평안한 나라 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난 나라에 자기 젊은이들 죽으려고 왜 와요 그 나라? 우리나라 도와주면 무슨 좋은 꼴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년에 일본이나 독일한테 점령당했던 또 다른 식민지 나라들이 다 독립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독 같은 이제 동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독일한테 이제 점령당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독립됐고, 그리고 소련한테 붙잡혔던 나라들은 이제 나중에 러시아로 무너지면서 거기 독립됐고, 그러면서 또 동아시아 쪽에 일본한테 먹혔다가 이제 독립되고, 그 중에 우리도 독립했어. 독립한 나라 중에 선진국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도 전쟁까지 났어. 그리고 맨날 정치적으로 싸워. 그런데 이 나라가 선진국이 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강. 선진국.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를 잘했으면 정치를 잘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전쟁이 나가고 모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는데, 그러다가 불교 5,000년, 유교 500년,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막 나오고 부흥이 돼갖고, 한국교회 부흥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놀래갖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과 나란히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두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야.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게. 이런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쓸 거냐 이 말이야. 어떤 역사를 쓸 거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법 세워진 다음에 그거 고치려면 힘들어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허락됐어요. 거의 우리나라만 아직 이거 그 허락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사회적인 규율이 다 무너졌고요.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 다 거의 문 닫고 이제 희마리가 없이 몇 교회 남았고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됐고요. 나라 경제도 막 개판이 됐어요. 지금 자꾸만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든 어디든 소금의 몇 프로만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라도 지키면 우리나라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기 전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요, 막 모이는데 100만 명 모인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야, 100만 맨날 모인다고 그러고 안 모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 광화문 다 채우고 서울역까지 하면 30만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고. 그래서 삼각지까지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온다고 해도 안 오더라. 왜냐하면 거기까지 허락하면 거기까지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몇 명이 와야 되고 앰뷸런스가 몇 개 와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을 몇 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너희들 몇 명 오냐? 맨날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는데 지금요 70만이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그 교회마다. 지금 이제 오늘 했는데 어떻게 더 됐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있냐고. 그래서 여의도를 또 열었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영등포나 저 인천 쪽에서 오는 데는 여의도 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선발대 지금 갔어요. 그러면 가서 거기 빈자리 있냐? 그래서 서울역에 갔어요. 그래 있으면 글로 가고 안 되면 여의도로 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인다면 모이더라. 지금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 사람 빠지지 마. 그러면 한국교회가 거짓말한 것이대. 이것들 모인다더니 안 모이더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몇 명 모인다면 몇 명 모이는구나. 그래 우리도 지금 실시간으로 그 숫자를 저기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서요 놀라워요. 지금 대전 밑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이쪽에서요 전국의 모든 부분에 한 60%가 올라와요. 거기는 새벽부터 와야 돼요. 지금 이 수도권에서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줘서.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저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왜? 뽑아달라고 하고 내 앞에서 웃고 말이야. 뭐 사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을 왜 뽑아? 응?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런 것을 또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참석하는 거, 그리고 도저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못 참석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열으세요. 유튜브 100만 명, 현장 1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멸망하는 기준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신명기 8장 19절 20절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게 뭐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전쟁 나서? 아니, 성경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족속들 왜 망했는지 아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서 망한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나라 내가 지켜줄게. 경제도 되게 할게. 다른 나라가 너희들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우상과 재난이 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할렐루야. 이 나라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됨으로 복음 통일되어 북한에게도 복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이 사람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야. 기독교의 뿌리가 갖고 있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게 악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조상이 예수 믿었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봉숙교회를 세우고 그 어머니를 기념해 칠곡교회를 세우고 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나라의 복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우리가 남에게 악을 끼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크게. 주여, 날마다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간섭할 때 잔소리로 듣지 마.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 잔소리로 듣잖아. 그러면 네가 잘 되면 되잖아. 잘 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네가 망한다. 하나님 날 간섭해 주시고 이 나라 간섭해 주세요.